코이노니아의 본질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딱딱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심각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잘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같이 좀 이 시간 좋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해하려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는가? 그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질문을 했죠. 도대체 영생이 뭡니까? 마치 엉뚱한 대답 같아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해석들이 너무 다르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생의 참 뜻을 의미를 안다. 여기서 안다는 포인트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로지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거구나. 이것이 인식만 될 수 있다면 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모든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한 사랑을 더해 주는 겁니다. 예배할 때나 뭘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라 이거예요. 왜요? 마음과 뜻과 목숨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을 예배하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쓰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사랑이 뭐냐? 너무 잘 알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그 어떤 조정이 있을 때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대로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저는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게 아니고 소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또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런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도대체 제가 몇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남들은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어떻게든 하는데 기름 부음, 임재 이런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코이노니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도, 아니 좀 전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순간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이 흔들림이 찾아오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본질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합리화해서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보면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 걸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할 일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에 대한 완전한 순복이 필요하다. 적당히 한 몇 %만 하고 나머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질문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그 모습이 본질에 내가 가까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얘기했던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문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반복이고 같은 내용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건이 있어도 그 내용 안의 본질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과연 난 그럼 그렇게 하는가? 내 마음을 지금 다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마음 뺏기는 부분이 있나? 위험한 게 뭐예요?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거짓이죠. 가짜죠. 목숨을 다하랍니다. 야,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뭡니까? 첫 번째 반드시 먼저 지켜야 될 내용이다.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순복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다. 자꾸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이 없고요. 내가 구원 안 받았나 그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은 다 깨닫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낼 것이다. 지켜낼 것이다. 이 지켜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내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까지 가야지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상담사역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줬잖아요. 외로움은 자기의 갇힌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스스로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건 너무 비약이죠.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넘친다는 말,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존재는 그럴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뭔가 무거운 돌을 거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잖아요. 물 양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적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뭉치가 그 컵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물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늘 넘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셨을 때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인 코이노니아의 이 본질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안다고요? 아니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거,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자꾸 알려고 하는 거, 한 주간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 항상 상상하면서 예배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임하실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석과도 같아요. 죄된 세상은 나를 그렇게 땡겨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의 담대함, 분명함.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처음에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나무랄 게 있는데 처음처럼 너희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내 의에 의해서 종교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냥 돼 버렸다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점점점 그 사랑을 잃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할 만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무슨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뭡니까? 이것은 나이가 드나 안 드나 늘 우리 마음 안에 미혹이고 유혹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코이노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본질의 두 번째로 아까 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하라.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는 일이 내 안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줘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맞습니다. 아이 이런데요 저런데요 따지지 않고 맞죠. 내가 순복하는 게 당연하죠. 왜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것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 그게 처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들은 모두 그 자신의 인생 위에도 그 주권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필요하다. 이게 연관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교회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굴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냐에서 서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보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영광, 영생,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겁니다.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한번 믿어볼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에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또 본질이구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막연하게 지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동시에 믿는 모든 사람과도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즉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심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즉 자신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그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지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삶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지켜낼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냐는 이런 복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 됐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코이노냐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2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면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에 대한 그런 사랑 가운데에 기회를, 계기를 주시려는 그 은혜가 거기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보면 9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위해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멸망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 이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요? 너희는 내 사람이잖아.
내 자녀잖아.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가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라고 하신 일들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또한 그런 관계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더욱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사실 이게 돼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 뭔가, 나는 왜 믿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안에 분명히 내 스스로 뭔가 애써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게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본질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과 영생을 추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 예수 섬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켜나가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섬긴 교회는 온통 그 관심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특별히 무슨 행사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유지하며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되도록, 그것을 유지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이 코이노니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길 간절히 원해요. 처음엔 잘했다가 시간 지나면 이게 늘어지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습관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되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그 패턴을 유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적지 않은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제 내가 흔들릴지 모르니까.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과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